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물질이 많고 적고 그런 걸 떠나서 물질이 많고 적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고 계속 잘 되고 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리고 내 고정관념 틀에 맞지 않는 우리가 벽돌을 찍어서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서 내놓으면 거기에 맞도록 모양이 있으면 모양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나만의 그 박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잘 된 거예요. 이미 축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고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보너스로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오늘 주 제목이 선택이에요. 선택. 분명히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보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몇십 년이나 됐는지 10년 이상은 좋게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년 30년 좋게 따져서 여호수아가 모세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저는 승질이 나요. 아유 밤에 칼 갈아서 저걸 어떻게 한번 찔러볼까? 왜냐면 나를 자꾸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막 이 열등의식 피해의식 자격심을 건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언할 때 여호수아가 그거 한번 말했다가 야 뭐 너 쟤네들 예언하는 거 시기를 하냐 그럴 때 밤에 도끼를 갈았을지도 몰라. 아유 저거 오늘 밤 내가 어떻게 찔러볼까 말거나 아 저 오늘 밤 어떡하지 저거 아이고 속에서 볼딱거리네 미치겠네 막 아 저 어떡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호수아의 매일매일이 오늘 오늘 저녁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놈의 인간, 저 썩은 늙은이 얼굴 안 보면 내가 살 것 같아. 예전에 저는 아이고 저 인간하고 헤어지면 내가 행복이고 저 인간하고 있으면 내가 불행이요. 이렇게 말했던 그런 우리의 못된 습성 때문에 여호수아를 집중으로 오늘은 갈 겁니다. 여호수아 선택을 했어요. 매일매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첫날 만나서는 그래도 모세가 좀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어쨌든 자기도 모르는 환경에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또 가짜 어머니인 바로 공주에서 자라서 40년을 잘 커서 왕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가서 그리고 거기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서 꺼지지도 않아.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니까 또 신발 벗고 그렇게 해서 그때 있다가 뭐들어 다 늙어 빠지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한테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과정이 일련의 여건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상처투성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야.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야 된다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무엇이 어쩌고 계속 모세가 변명을 5번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요.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낼 수 있겠지만 모세 입장에서 열받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왕자였을 때 혈기가 충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면 그냥 다 쳐 죽이고 내 명예 권력 지위로 다 쳐 돌려버리고 아 됐다 비키라잉 아그들아잉 내가 간다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게 니들 다 비켜버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면 거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쫓겨다니고 또 도망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갑자기 또 삐리리 하고 불꽃으로 나타나서 관심 있어서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룩한 땅에 신발 벗으라고 했다가 그 신발 벗는 건 뭐냐. 세상의 습관에 벗어내라는 거예요. 뭐 새 신발 신고 새 신을 신고 뛰어오자 팔짝 요거 말고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막 그냥 새 신발 하나 사줘봐 그냥 난리 뒤집어져요 그냥. 이런 삶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너의 습관, 생활 방식, 고정관념 틀, 자존심, 이기심,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 네가 모세는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상처로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을 이유 없이 왜 부모님은 나를 버렸나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고와 같은 인생의 모세를 하나님은 신발을 벗는 순간에 그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야. 근데 신발 벗는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수시로 올라오는 거 이것이. 인간은 죄인이니까 모세가 예수님은 아니었으니까 수시로 부탁 여기서 올라오지 이쪽에서 여기서 올라오지. 그래서 나는 못한다. 왜? 본인 스스로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 때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랑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게 만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 그러니 상처투성이로 넌덜이 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전가시키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허구한 날 승리에 부렸을 수도 있고 허구한 날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허구한 날 도망가고 피하게 만들 수도 있고 허구한 날 억울한 말을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오른쪽 가라서 갔더니만 왼쪽 안 간다고 소리 질렀어. 또 왼쪽 갔더니 왜 뒤로 안 돌아가냐 뒤로 돌았더니 또 왜 앞으로 안 보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호수아를 승질을 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투드러 팰 수도 있고 발로 쟁이고 싶었을 것이고 그냥 막 갔다가 물어뜯고 싶었어요. 귀때기를 뜯을까 오늘 저녁에 잠잘 때 머리카락을 한 10개를 뽑을까 아니면은 콧대기를 필까 하여튼 별의별 상상을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생각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계속 여호수아는 매일 밤 오늘 저녁에 내가 밤에 야밤도주 해야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뜨니까 또 모세 옆에 있네.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또 그냥 그 이어지는 끝없는 연속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자존심, 외로움, 처절함, 비참함.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이런 것한테 이렇게 노인네한테 노인네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응? 막 비유 맞추기 좀 쉽지 않잖아요. 응? 아이고 금방 이 말했다 아니었다고 하네. 환장하네. 그냥 막 그거 막 버선포 확 뒤집어 깔 수도 없고. 예전에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농속에 한 850, 900만 원씩을 넣어놓고 하루 종일 하연이 돈 쉬는 거야. 농에 돈 빼갖고 저 학교 가면 쉬어가지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쪽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여기다 놨어.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저보러 돈 도둑질러 갔다고 학교만 갔다 오면은 막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알았어 엄마 찾아줄게 이렇게 하는 게 막 팔뚝 걸렵죠. 아니 찾기만 해봐 오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독속 밑에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도 아니요 미안해도 안 한다니까. 밤새 교회에서 처리하고 한숨도 못 자고 들어서 10분 눈물 칠라 하면 여기다 대고 막 팔뚝 다리 대고서는 막 제가 그때는 막 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이야 불러가면서 막 복 받은 애 뭐 막 일어났고 그러면 잠 좀 자게 그러면 막 또 배고프다고 또 밥 차려주고
하여튼 그때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저를 뭐예요? 이 사람을 바꿔가지고 응? 여기서 이 사람들을 바꿔서 여기에서 단련이 좀 됐나 싶으면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또 이 사람을 또 단련을 시키고 또 여기에 이제 여기서 좀 단련이 됐다 하나님이 보시기 괜찮다고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막 속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만 밥에다 뭐 타고 싶었어요. 밤새 철회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10분도 잠도 못 자고 밥 차려놓고 그 치매 걸린 응? 엄마 목욕시켜드려야지. 그 다음에 점심 먹을까 반찬 해갖고 밥상 차려놓고 학교를 가야지. 이렇게 막 이런 상황에서 제 스스로가 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학교 끝나면 또 산에 가서 산기도 해야지, 또 사역해야지, 또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도망 나왔어요. 장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참 많이 또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엄마를 버린 죄로다가 그래서 제가 맨날 울면서 우리 엄마 버린 죄로다가 내가 너왜 엄마한테 엄마라고 사는가 이러고 진짜 기도할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이렇게 억울한 인생, 저는 제가 선택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인생을 가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수아도 저도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본인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불렀든 뭐든 내가 싫다고 내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가 요나처럼 갔으면 그래도 풍랑만 나고 힘들었을 거니까 여호수아가 미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를 절대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참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근데 그 선택을 여호수아는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우리는 어떤 걸 막 요즘 정치인들 봐봐요. 죽기도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만이 좀 어떤 히트를 칠 수 있다 싶으니까 전에 그 정치인들 불과 몇 달 뒤도 안 해요. 5월 10날 저기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해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지금 현재 정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싼 똥을 죄송합니다 인분을 여기가 치우느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막 이리 들썩거리고 덜이 들썩거리고 대통령 정치보다도 계속 여당에서 막 난리치고 야당에서 난리치고 그냥 아주 뻔뻔하게 얼굴 내놓고 다 남의 탓이라고 하는, 자기는 죽기 싫어서 남을 계속 죽이는, 그래야 내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세상은 너 죽이고 나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에 너 죽이고 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뭐 했네, 내가 목사네, 내가 총회장 했네, 내가 학장 했네, 내가 교수 했네, 이런 거 감투 가지고 연약한 후배들, 아니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이 늘 굽신거리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육의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했네 하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연약한 나보다 힘이 없고 좀 그런 사람들은 내 무리수 동네 골목대장에 애들 장난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골목대장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 편 만들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 두드러 패듯이 목사들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임하는 거 하나 허물 보여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가야 돼.
살자가 아니고 자살을 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짓밟힘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정말로 살자가 아니라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종자였기 때문에. 수종자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심부름꾼이었어요. 컵 갖고 라면 컵 갖다 줘야 되고 물 갖고 물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수종 두는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모세 주변에 있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예를 들어서 무시를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그 사람은 정말 무시를 안 해. 정작 그 장본인은 무시를 안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후광을 입어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윗대가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연약한 자 자기 편이라는 사람들 모아놓고 연약한 사람들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막 그냥 씹어대고 조사대고 봐서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큰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수아는 아는 것 같아요. 본문의 1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런 은밀히 행하시는 은밀히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절대 주권을 여호수아는 인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마 여호수아가 야 모세 잘 죽었다. 아이고 이놈의 늙은이 잘 죽었네. 그동안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예? 나를 앵간히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더니 아이고 저렇게 죽어서 내가 응? 그 다음 지도자가 됐어. 할렐루야. 너는 이제 나 그동안에 뭐요?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니들은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자기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을 알아봤어요.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의 권력을 하나님이 총회장 직분을 주시고 어떤 학장 직분 주시고 교수 직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단체에 무슨 단체장을 주시면 연약한 자들을 보듬고 끌어안고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까발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안에 사랑도 다 소멸이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해서 내 죄에 맞게 상대가 그런 역할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접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욕을 하면 막 같이 욕을 하게 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먹게 되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같이 피게 되고 안 피다가도 피게 된다니까요. 이 무리수에 모여서. 그리고 남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시댁 식구들 막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그렇게 또 막 친정 부모님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모이면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가 허물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누구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근데 믿는 자들끼리 허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세상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리고 인사에도 고개 돌리고 안 받고 과연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근데 그 무리에 따라 있는 우리는 뭐냐 이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나를 버리고 비참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들을 자기의 활용도에 의해서 그렇게 써먹었던 그
그들을 요셉은 끌어안았고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라고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의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들이에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뿐이지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설교자고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를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강하고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강하고 담대함이 안 나와요.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이야기할 때는 하고 하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절제력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겠냐고 인도하겠냐고 말도 안 되지.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이거는 끝난 거야. 주었노니잖아. 줄 거야. 주고 싶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준 거예요. 이거는 주었노니는 과거형이야. 미래 지향형이 아니고 과거형. 이미 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그 모든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가 주었으니까 그 땅 모두가 끝에서 끝까지 다 너희 것이 이미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우리는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앞뒤 전후 좌우 문맥 다 빼고 그리고 이 말만 좋아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왜 생기냐? 내가 안 죽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죽고 내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왜 똑같은 공격을 내가 왜 계속 받냐?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네 성을 무너뜨리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약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 너는 무너지고 죽으니까. 여자로 인하여서 공격을 계속 하게 하면 그게 내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깨닫고 네 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물질로 그러면 그렇고 또 건강에 막 목숨 거는 사람들은 육체로 계속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연약한 부분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를 뭐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려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우리 집에는 가정에는 다 그릇들이 많아요. 막 영국의 포트메리온 막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하여튼 파 머시갱도 있고 되게 좋은 그릇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그릇들은 쉽게 내가 손으로 잡고 쓸 수 있는 그릇들은 싸구려들만 쓰잖아 우리는. 비싸고 좋은 것은 막 이 장식장에 진열해 놓고 이사 갈 때 진짜 그 짐 많아가지고요. 신문지에다 싸기도 힘들고 하여튼 차곡차곡 싸서 이 뒤에 뭐 하나 나가봐. 저도 청와대 그릇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엄마한테 오고 우리 신랑하고 밥그릇 국그릇 드리면서 그걸로 잘 잡수시고 쓰느라고 그 비싼 거 우리는 갖고지도 못하는 거 선물 받아가지고 사역 갔다가 누가 선물을 바리바리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드렸더니 세상에 우리 엄마가 국그릇 귀때기를 깨먹었네. 그러더니 지금은 밥주걱 넣는 물그릇으로 써먹는 거요. 제가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속이 다락다락 애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소중한 게 아니라
밥그릇이 소중하다고. 이거 미쳤지. 아니 부모님이 소중해야 하는데 그 밥그릇을 엄마 좋아서 그 진짜 귀한 거라 엄마하고 응? 우리 남편하고 그렇게 드시라고 드렸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 청와대 국그릇을 하나 눈을 띄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랑 뺏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못돼 처먹었다니까요. 밥그릇보다 우리 엄마가 더 소중하고 귀한데 이렇게 무지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게요. 저는 그래요.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짜는 거야. 아니 야 밥그릇이 중요하냐 니네 부모가 중요하냐. 당연히 부모가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는 늘 있는 분이야. 그냥 눈 뜨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막 하는 거야. 근데 밥그릇은 못 구하니까 청와대 가서 사오고 어떻게 누구한테 갖고 어디 가서 그걸 대통령이 쓰던 걸 갖고 오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래? 그게 못하니까 밥그릇의 중요성만 가지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밥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밥그릇 깨먹을 수도 있고 그 밥그릇을 던져버려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중요하지 어떻게 그렇게 밥그릇에 목숨을 거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저나 여러분 저는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자신이 내 평생에 이런 모습이 없어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미 나는 내 평생에 능히 나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마귀 새끼도 나한테는 꼼짝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따라서 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평생에 나는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고 신뢰하기까지 우리는 그 수많은 밥그릇에 목숨 거는 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제가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는 내 자신이 믿고 신뢰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제조건 것임이니라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믿고 이 말을 믿고 네가 그 말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3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강하고 담대합니까? 재산이 많을 때 그리고 내가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해요. 근데 암 걸려가지고 금방 막 병원서 막 여기다 이거 꽂고서는 막 이러면 강하고 담대 못해.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평생에 내가 목회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없고 그 다음에 열만 받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게 뭐냐. 내놔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것으로 오늘은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 제가 들은 말씀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막 평생에 정말 목회를 크게 하시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을 시키시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암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안녕히 가세요가 얼마 안 남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평생에 목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그렇게 부흥시켜서 하나님 부르는 게 왔다리 깔딱깔딱해. 그러면 행복하고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막 하나님한테 저주를 벗어야 돼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할렐루야 하면 주님께 영광입니다가 나와야 돼요.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딱 갔더니 막 불평을 하면서 내가 평생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거두절미한 거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막 아픈 거기 암덩어리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 내리막 확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이런 이제 6등원자 쓰고 개, 소, 말, 염소탕 나오면서 이 미친 개 뭐 너 이러고 막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아픕니까? 지옥은 이보다 더 아픕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네.